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이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한 마린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니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많은 사랑에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에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은혜를 늘 찬송하. 우리 한 번 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벽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분주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와 귀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새벽에 토요일이 문답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례 하나님 그 내용들을 함께 또 나누며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생각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바른 성례와 하나님 그 의식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의 깊은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것을 기념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의 말씀을 또 주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토요일의 문답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3문입니다. 제 93문은 신약 성경의 성례전들은 어느 것들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속,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외적인 수단들, 외적인 방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은 우리가 늘 읽고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이 성경의 말씀과 또 매 주일마다 예배마다 우리에게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들고 서서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례전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성례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같이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의 성례전은 세례와 주님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성례전은 딱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세례와 주님의 만찬. 우리가 보통 성찬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찬의 예식.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성례가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성경의 근거를 두고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고 기념하여 행할 것을 명령하신 그 성례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세례와 성찬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개신교회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이 성례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종교개혁 때
로마 캐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것에서 되돌이켜서 말씀으로 되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가라 하시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그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보태거나 추가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만,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만 따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로마 캐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7가지의 성례가 있다라는 것이, 7가지 성례.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7가지의 성례를 만든 것은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뭔가 좀 소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영적인 특별한 것을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것 같더라 라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이 생각과 전통으로 만들어낸 7가지 성례인 것이죠. 근데 이 7가지의 성례는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성례전을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냐면, 이 성례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외적인 수단과 방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례전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이 성례전에 사용되는 어떤 도구나 어떤 물질들, 어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성구들이나 어떤 물건들이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거룩함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성례를 집행하는 그 사람 자체, 성례를 집행하는 사제가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함이 어떤 것이 있어서 그 사제를 통해서 어떠한 능력이 구속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로마 캐톨릭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성례 자체가 어떤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례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성물들, 그렇죠? 어떤 거룩한 물건들이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례를 집행하는 사제가 신비한 능력이 있고 이 사제에게 독특한 권한과 능력이 부여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 7가지의 성례는 반드시 사제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 성물을 가지고 특별한 예식과 방법으로 취해질 때에만 이것이 성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례는 특별한 어떤 구원을,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이 성례 자체에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생각하는 7가지의 성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영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세. 영세는 이제 영어로 보면 baptism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와 같은 것이죠. 이 세례는 유아에게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어른에게 베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 교회 천주교회에서 이 영세는요, 이 사람들이 살다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싹 씻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영세를 받으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싹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이 영세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영세는 꼭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 이 영세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영세를 받으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를 받는데, 영세를 받은 다음에도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또 그러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영세를 어떻게든 늦게 받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사제를 불러다가 돈 많은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침상에 사제를 불러다가 자기만을 위한 영세를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영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세에 사용되는 물을 성수라고 부르고 그 성수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를 보면 여러분 천주교회는 성당에 들어갈 때 성당 입구 앞에 보면 이렇게 성수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그릇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 들어갈 때 천주교인들은 반드시 그 성수를 찍어서 이 성호를 그리고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성당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성수가 그 우리의 죄를 씻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수 자체를 아주 거룩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성수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들도 있더라라는 것이. 영세를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영세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를 받고 나서도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한 번 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하나 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견신례라고도 하고 혹은 견진례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영어로 보면 confirmation이라고 해놨는데 이 confirmation은 우리가 우리 개신교에서 특별히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입교를 할 때 이 입교를 confirm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교 예식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영세를 유아에게 베풀고 이 견신례를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청소년 시기를 넘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견신례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신례를 또 하나의 성례로 여기면서 이 견신례 때는요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죠. 영세를 받았어도 특별히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도 이게 제대로 이게 어떤 구원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확고함을 심어주고 이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견신례를 위해서 특별히 이마에 인을 치는 그리고 그 이마에 인을 치고 그때 성령을 받는 어떤 의식을 행한다라고 이 천주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견신례까지 받는 사람들, 영세는 천주교 신자라면 대부분 받습니다. 네, 영세는 대부분 받는데 영세를 또 쉽게 우리 개신교회에 의해서 함부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해주지는 않지만 영세는 대부분의 캐톨릭 신자가 받고 이 견신례까지 받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견신례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천주교의 신앙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견신례와 더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고해성사예요. 천주교회는 고해성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고해성사는 뭐냐면 우리가 천주교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것인데 이 죄를 누구한테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고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서 고하냐면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죠. 사제에게 신부 앞에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고해성사를 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죄 고백하는 것을 듣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죄 용서함을 위한 기도를 해주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죄의 고백을 듣고 그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사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사제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부에게. 그러니까 신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는 아주 중요하게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생각하는 7가지의 성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죄가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사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신부에게, 사제에게만 혹은 목사에게 그런 특별한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에게 그 용서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해할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신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여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캐톨릭 교회가 또 생각하는 하나의 성례는 결혼식이에요. 결혼. 이 결혼을 성례로 여기고 이 결혼의 예식도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한 어떤 로마 캐톨릭을 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결혼의 예식을 성례로 치러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집례를 해야 된다고요? 신부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는 정말 캐톨릭 신자로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려면 반드시 누가 그 결혼 예식을 집례를 해야 돼요? 신부가 집례를 하지 않으면 캐톨릭 교회가 온전하게 인정하는 결혼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통 하듯이 그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결혼식장에서 그냥 뭐 내가 존경하는 은사를 모셔다가 결혼식을 한다 이러면 천주교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는 제대로 된 결혼 예식을 성례로 치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결혼식도 신부가 주관하는 어떤 미사의 의식으로 결혼의 예식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직 서임서라고 서임식입니다. 이게 오리디네이션인데 이제 우리 개신교회로 치면 목사를 임직하는 목사 안수식인 것이죠. 이것도 큰 성례, 하나의 성례로 여기고 이것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신부가 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잖아요. 일반 평신도들은 이것을 받고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의 성례를 이야기하지만 7가지의 성례를 모든 캐톨릭 신자들이 다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 온전한 성례를 누려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는 사제 중심의 교회이고 사제들이 온전한 구원의 그 중심에 있고 일반 성도들은 그 사제들 밖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 밖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 안에 있는 교회는 사제들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 미사를 이제 성례로 여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성례가 이루어지려면 누가 집례를 해야 된다고요? 신부가 집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미사를 집례하지 않으면 그거는 미사가 성례가 아닌 것이죠. 네.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구역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구역예배 제가 목사가 가서 인도하지 않고 구역장들이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직자가 사제가 신부가 그 예배의 의식을 집례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 미사 때마다 신부가 성체를 이제 우리가 성찬식에 먹는 성체와도 같은 입에다 넣으면 이렇게 동그란 것 있죠. 신부가 입에다 넣어주는 그 성체를 신부가 주어야 되고 그 성체를 받아 먹어야만 그것이 미사의 어떤 의식을 이룬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찬의 예식을 할 때 주님의 몸이 있고 주님의 뭐가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주님의 몸이 있고 주님의 피가 있는데 주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성체는 신부가 일반 성도의 입에 넣어줘서 일반 성도가 신부로부터 받아 먹어요. 그렇죠? 미사 때 그것을 받아 먹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는 일반 성도들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는 신부들만 마실 수 있는.
천주교회는. 그래서 온전히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사제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찬의 기쁨과 그 미사의 어떤 충만함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사제들이 그것을 행하고, 일반 성도들은 사제들이 베풀어주는 성체를 받아 먹는 그런 의식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일곱째는 종부성사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장례식인 것이죠. 이 장례 예식도 신부가 이제 미사의 예식으로 종부성사를 해주어야만 이 죽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론해야 될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데, 이 7가지의 성례가 있다라는 것을 천주교회는 그것을 주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근거가 없다라는 것.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전통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의식이고 예식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7가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것 아니야? 다 의미가 있는 것 아니야? 그것에서 어떻게 뭔가 좀 그 어떤 신비함과 거룩함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방법으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이룬 개신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한 2가지의 성례만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뭐라고요? 세례와 그리고 성찬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가 있고, 또 2번째는 뭐가 있어요? 성찬의 예식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으면 27절,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성찬의 예식도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가지고 축다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 사제들만 마셔라라고 안 그러셨다라는 거. 너희 목사들만 마셔라라고, 너희 성직자들만 마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성찬의 예식을 베풀면서 떡과 잔을 온 성도가 함께 먹고 나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래요. 그러면 캐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신부가 성도들에게 주지만 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생명의 피는 사제들만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캐톨릭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성경대로 회복하고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성찬의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일반 성도들은 감히 마실 수 없는 그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근데 그 성찬을 귀히 여기지 않고 왜 성찬식 이렇게 자주 합니까? 포도주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거 따르기도 귀찮고 그거 뭐 찔끔 이거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을 기념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성찬의 예시 우리가 또 내일부터 이틀간 또 세례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또 성찬식이 가지는 의미들을 또 함께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제93문 신약 성경의 성례전들은 어느 것들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례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 성례전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신약 성경의 성례전은 세례와 주님의 만찬입니다. 세례와 주님의 만찬, 성찬식 이 두 가지만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성찬의 예식이다라는 것을 성례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229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거리 하시 주와 나리 머리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시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시 흘리 주의 보여 어릴세. 이는 주가 아직은 나에게 주시니 영생하는 양식이여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경적인 성례가 무엇인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성례전은 오직 세례와 성찬의 예식 두 가지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습관과 관습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낸 7가지의 성례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신 성경적인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뿐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세례와 성찬의 예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그 구속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외적인 수단으로서 성례전이 세례와 성찬밖에 없음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그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행하는 수많은 종교적인 활동들,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지만, 세례와 성찬의 예식 이외에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특별한 능력과 효력으로 다가오지 아니함을, 우리가 다른 것들에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담아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례의 예식 안에 하나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례의 예식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맛볼 수 있게 하시며 그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그 성찬의 예식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세례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성찬을 기휘 여기며 그 성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성찬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아이들은 방학에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또 여름의 휴가를 맞이하여 출타하며 하나님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상황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이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다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말에 조중현 선교사를 초청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 집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 집회를 기억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어려워하며 아파하는 이들,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치료를 과정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특별히 마음이 상한 이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하시며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동행하시고 온전히 붙드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